할렐루야. 얼굴엔 입술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 2022년이 벌써 반년이 시작되지는 같이 오늘은 성령 강림절. 우리가 이제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새 열심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또 반년쯤 되지면 좀 시들해지잖아요. 근데 오늘 또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 은혜를 덧입고 새롭게 시작하는, 할렐루야. 국가적으로도 또 보니까는 지자체 선거 이제 은혜롭게 잘 마치고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주일인데, 이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너나 없이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믿음과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껍데기, 우리 육신, 세상적인 것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없어지고 자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이 들어오기만 해도 체험되어지는,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같이 해봅시다. 시작.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그런 은혜 있어질지어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예배 지나 끝나고 가는 가정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도, 잠자다가도 가정생활 속에서도, 직장생활 속에서도,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도 이런 은혜 있을지어다. 오늘 이 한 시간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성령 강림, 우리 다 같이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장막절.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6월절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그 피와 그 생명 주심으로 우리 죽을 영혼들이 다시 살고 자유와 평강과 비전을 주신 그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생명 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 역사가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절기가 뭐냐면 7.7절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이 지난 7일, 그것이 7번 지난 다음 날이다.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7.7절은 하나님 앞에 보리를 추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그런 절기여서 또 맥추절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럼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그럽니다. 근데 오늘 신약에 와가지고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써요. 50일째라는 얘기인데, 자 보세요. 왜 구약이 그림자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이 어떤 주일이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인데, 같이 오순절은, 자 구약에서는 7.7절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일을 7번, 안식일을 7번 지나는 거예요. 안식일이 7번 지난 다음 날은 뭡니까? 주일날이야.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제까지 주의 마지막 날을 쉬시고 안식일을 지켰어. 근데 이미 구약의 두 번째 절기인 7.7절은 7.7절 다음 50일째를 지키는 그런 절기로 그들은 모르고 지키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시면서 내가 또 다른 도보이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그들에게 성령 강림을 통한 성령 체험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교회 생일이, 알고 보면 같이 봅시다. 교회 생일, 교회가 생겨난 날이 뭐냐면 오순절이야. 근데 구약에도 이미 7.7절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 그때 제사를 드림으로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을 지킬 것을 예표하셨다가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셔요? 안식 후 첫날. 같이 봐. 오순절.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그래. 같이 우리는 주의 날을 지킨다. 할렐루야.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안식교니 뭐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얘기들 들을 거 없어. 우리는 주의 날, 오순절, 주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령 강림이 바로 오순절 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날은 깊이 들어보면
바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야. 그죠? 오순절 날, 그러니까 50일째. 바로 이 날이 바로 성령 강림했는데 1절 보면 이미 이름에, 근데 이 이미 이름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서 시계추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날을 이미 구약에도 지키게 하셨고, 오순절 날이 성령 강림하실 것을 예표하셨다가 성령 보내실 그날이 이미 이름에, 같이 보십시오. 꽉 찼다. 예, 이미 이르렀다는 건 꽉 찼다. 그래서 이제는 가득 채워진 그 하나님의 계획표가 성취되는 순간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의 계획표가 있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교회 가야지 하고 시간 맞춰가지고 열심히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준비하고 교회 달려나왔잖아요. 그래서 11시에 딱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의 계획은 딱 시작되지면은 1000년이 한 번 지나고 두 번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 시간표를 향해서 가다가 딱 때가 되면은 그 일을 성취하시는 그 순간이 뭐냐 그러면 성령 강림절인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임재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연히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닌 그 계획을 세우시고 수많은 세월 동안 그 초점을 향해서 가시다가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마치 우리가 어린애를 동안 잉태한 산모는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은 애가 이제 점점 배가 불러오고 어느 날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나오는 건 틀림없으나 그 때와 시간은 정확하게 몰라. 우리 손녀처럼 8달 만에도 나와버려. 그래서 자기 언니들이라든가 오빠들보다 빨리 제치고 나와서 언니 소리 들어. 그때 어떤 애는 예정에는 틀림없이 이런데 일주일도 지나고 열흘도 지나가지고 늦게 나온 사람도 있어. 근데 분명한 것은 나오는 거죠.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는 진행되고 있고 이미 이름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진행돼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성령은 어디에 임재하셨느냐? 우리 성령이 초림하실 때 어디에 임재하셨느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 현장에 주님이 임재하셨어.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500여 문도가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지만은 120명만 오순절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 자리에 임재하신 것처럼 오늘도 성령은 함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기대하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이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 우리 희락의 가족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그 성령의 체험을 하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보는 이 체험을 한번, 최소한 한 번 정도, 그리고 평생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제목을 한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성령 강림절,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2절을 보게 되지면 이제 나오는데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 보게 되면 호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호련은 갑자기, 예상치 못한, 뜻밖의. 같이 봅시다. 호련이. 여러분, 성령 강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가정의 지식,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표하고는 전혀 다른 뜻밖의,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때 성령의 역사와 임재와 성령의 강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전심하고 모이게 힘쓰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근데 복 받은 사람들은요, 꼭 복 있는 자리에 있어. 여러분,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 얘기했잖아요. 맛있는 거 해먹으면 전혀 오지 않던 사람이 맛있는 거 딱 먹는 순간에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들어와. 그럼 속으로는 아깝지만 함께 같이 먹어.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이 먹기를 원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 간다거나 잠을 잔다거나 그래가지고 못 먹는 사람이 있어.
먹는 복도 타고나. 그런데 좋은 일, 복된 일, 은혜의 자리에 늘 참여하다 보면 그런 순간이 내게 임해서 내가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내가 새벽에 이제 교회에서 다 내려와 봤더니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와서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고 계신 분들인데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내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가 깨끗하고, 우리 교회는 뭐 어디를 가봐도 깨끗한 게 우연이 아니야. 수고하신 분들이 있어. 근데 다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수고하는 것을 목사가 볼 때 마음이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하면서 그들에게 축복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좀 하나님의 눈에 도장 찍자. 할렐루야. 오늘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데 성령이 역사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다시 보면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고 난 거예요. 근데 여기 뭐냐, 그 바람 같은 소리가 있지 바람은 아니야. 바람 같은,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신령한 역사를,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는 세상적인 표현으로 밖에 하실 수 없으니까 바람이 슉 하고 부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바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성령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어에 보게 되지만 뭐 구약이면 루하라든지 우리 신약의 푸뉴마라든지 우리 영어로서는 스피리트라든지 이런 모든 단어는 바람과 동일한 단어로 써. 성경은 그렇죠. 바람 같은 성령. 여러분들 바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않는데 바람 있어요? 없어요? 바람의 존재를 느낄 수는 있어. 근데 눈으로 볼 수는 없어.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야. 이 신령한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체험하려고 하면 이건 아니야.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우리 바람을 느끼듯이,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분명하니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믿듯이 같이 봅시다. 성령님은 보이진 않으나 분명히 존재하신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10년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체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하 하고 딱 느껴지고, 예배하는 것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오고 여러 가지 감동이 되고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 게 바로 성령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같이 보여. 성령님은 존재하신다. 근데 이 바람은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자유분방해. 그죠? 바람은 우리는 모르지만 굉장히 자유로워. 그런 것처럼 성령은요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 같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성령은 어디든지 계셔. 무소부재하셔. 그게 바로 바람 같은 이라는 성령에 대한 표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임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람을 우리 속에 지금 호흡하잖아요. 바람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이 공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진단서 내리면 이 호흡 멈추는 거, 심장 박동 정지야. 그래서 여기다가 다 공기 넣으면 이게 흔들린가 안 흔들린가 봐. 이게 호흡이 되지 않대. 같이 해봅시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할렐루야. 성령이 없는 인간은 그건 죽은 인간이야. 겉은 살아있지만 그건 죽은 사람이야. 근데 성령이 내 마음에 운행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는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야. 영적인 사람이야.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돼. 껍데기만 살아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는. 할렐루야. 같이 성령은 생명의 바람이다. 그래서 이 에스겔 골짜기에 뼈다귀 속에도 생기가 돌게 되지면 군대가 되었죠. 오늘도 나는 무능해, 보잘것없어.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장하시면 나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바람이 얼마나 강한가 아시죠? 토네이도 같은 거 보면 막 나무도 뿌리째 뽑아버려. 집도 뭐 차도 이런 거 막 들어 올려버려.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생명이 되지고 살아있게 되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면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볼 때는 초라하고 보잘 것 없고,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이겠지만 나이 언제 이렇게 먹었는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사용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오른손 들어 아멘. 우린 무능한 자가 아니요 연약한 자가 아니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주인공들이야. 우리 일학교는 도봉구를 움직일 수 있고, 서울을 움직일 수 있고,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 있고.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말 한마디를 하게 되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딱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교회는 지금 24시간 열어놓다시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속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싹 들어가 지나가. 그럼 쾌쾌한 냄새는 어때요? 다 사라져버려. 그리고 신선한 바람이 들어. 여러분들 성령의 바람이 샥 들어 부정적인 생각, 슬픔, 근심, 염려, 이런 부정적 생각이 다 없어요. 누구 미워하는 마음 이렇게 싹 사라져버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기뻐지고 평안이 있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모두를 존중히 여기게 되고 어디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을 바꿔주는. 할렐루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것이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근심 걱정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을 번민케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바람이 싹 불면 마음이 편안해져. 그래가지고 살랑살랑 눈을 딱 감고 잠을 자. 잠을 자도 교회 와서 잠가보면 이뻐.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주무셔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눈이 벌쩍 뜨게 돼 있어. 그리고 나도 얼굴이 바뀌어. 야, 신기해. 성령의 바람이 싹 불어버리면 시들시들하게 생기가 확 돋아. 이제까지 할 수 없다고 절망적이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막 생기가 돋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또 좋은 지혜들이 싹 떠오르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손자들 자녀들 학원 보내는 데는 돈 들여가면서 바보짓 해. 그게 전문 줄 알아. 그거 꼭 해야 되는 줄 알아.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데려와가지고 예배하고 말씀 보게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열어주면 그때는 세상 층보다 10배나 뛰어난 자리가 될 수 있어요. 틀림없어요. 여러분들 이건 분명합니다. 근데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이 넣어봐, 서울대학교 나오고 뭐 하버드 대학 나와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인생 마치는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어. 나는 보았어요. 저 어렸을 적에는요, 서울대학교 법대 나왔다 그러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고향에 최고 법대를 나오신 그 어르신 가기만 해도 저분은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왔대. 그래요. 법대가 아니면 모르지. 초등학교 때. 근데 그러니까 다 우러러봤어. 근데 마지막 그분의 끝은 사기치고 끝났어. 온 동네 사람 도장 가지고 사기치고 끝나더라. 그런데 우리 예수 신앙생활 잘하게 되지만 비록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학벌이 또 문벌이 가문이 별 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 필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네.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 공부해라, 뭐 학원 가라 그러지 말라니까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아마 전념시키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다 보면 오늘날 성령 역사가 되지만 그런 일이 벌어져.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여러분의 심령을 강타하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강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나는 그렇게 예배 드릴 때도 늘 그러지만 하나님이여 내가 입술을 벌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저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되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반드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 듣고 그때는 별 감동이 없는 것 같아. 그게 쟁쟁해. 결정날 때 결정될 때 기억이 나죠. 그리고 어떤 분은요, 잠자다가도 성령사를 체험해. 나는 잠자다가 옆에서 막 방언을 막 하는데 나는 원래 방언을 받은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방언을 받지 않았는데 잠자다가 방언이 터져버려. 오늘도 내가 일부 예배 때 기억난 적이 있지만은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필리핀 가가지고 우리 총회장 하신 어르신하고 방을 같이 쓰게 됐어. 그래가지고 호텔에서 방을 같이 썼는데 얼마나 조심스러워야지요.
그분은 아주 경건한 어른이시고 또 총회장님도 지내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고 자서 하나님 나의 밤에 잠에서 실수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물론 단 침대에 자지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총회장님 저보고 웃으면서 목사님, 예 그랬더니 목사님 언제 그렇게 유창한 헬라어를 배우셨어? 나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하신 얘기가 내가 지금까지 헬라어를 그렇게 유창하니 하는 사람을 들어보지 못했대. 그 내용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언을 한 거야. 할렐루야. 난 지금 일반 방언하면 여러분들 방언 들어보셨겠지만 그런 유창한 방언이 아니고 그냥 나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방언하거든. 그런데 그 총회장님들 때 그렇게 유창한 방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같이 봐. 성령이여 충만히 임재하옵소서. 그냥 변화가 돼가지고 내 혀까지도 발로 바꿔지고 내 생각도 바꿔지고 얼굴도 바꿔지고 삶도 바꿔지고 인간관계도 바꿔지고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지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 병든 부분이 고쳐져 버려. 병든 관계가 회복되져 버려. 오늘 그런 성령 강림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람 같은 소리가 부르는데 중요한 것은 호련히 하늘로부터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보자. 하늘로부터. 하늘,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 다 하늘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은요. 좋은 것, 은혜로운 것, 복된 것, 성령, 이런 은혜로운 것, 신령한 것들은 다 위로부터 와. 세상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인간이 조작해낸 거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하늘로부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좋은 것 바라보고 신령한 것 바라보고 여러분이 기도응답을 바랄 때는 하늘을 우러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늘 위를 바라보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향하여 바라볼 때 좋은 것들,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좋은 것들은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면 그것이 땅에서 올라왔느냐 사람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분명한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집에 가득한 은혜 있어질지어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질지어다. 자, 그렇게 온 집에 가득했다. 성령 충만이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마치 물속에 바켓수가 있다면 물속에 병을 집어넣으면 꼬르륵 하면서 그 손에 물속에 들어가면서 물이 병 속에 다 들어가. 그 병이 또 물속에 있어. 마치 우리 시골에서 불을 뗄 때 보면 여러분 성령 충만 항상 기억하죠. 불을 뗄 때 보면 나무로 옛날에 부직갱이를 했어. 그럼 한참 떼다 보면은 불이 붙어버려. 그럼 어때요? 불이 나무 속에 들어있습니까? 나무가 불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자. 성령 충만은 이와 같다. 성령 충만 받을수록 나는 더 정확해져. 내 이성은 더 맑아져. 그리고 내 마음이 정결해져. 그 나는 분명한데 나를 주장하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니까 나는 없어지고 무아지경이 돼가지고 흥얼흥얼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나를 더 분명한 나를 만들어 주시되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할렐루야. 자, 그러면 3절 이제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냐? 바람같이 역사하셔. 근데 또 때로는 불같이 역사하셔. 때로는 비둘기같이, 때로는 기름같이 다양한 역사. 오늘도 지금 이 앰프가 마이크가 돼서 여러분에게 소리를 전하는 소리면 여러분 위에는 에어컨이 돼가지고 여러분 바람을 남겨줘. 성령은 다양하게 그때그때마다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역사하신데 오늘 오순절 다락에 임하셨던 성령은 바람같이 역사하셨고 불같이 역사하셔. 성령은 바람같이 불같이. 그래서 오늘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바람 같은 성령 역사하고 불 같은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데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불이 막 타는 거 봤지요?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이 바람도 멈춰있질 않아. 이 불도 멈춰있질 않아. 계속 타고 바람이 불듯이 같이 봅시다.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이게 수동적이질 않아. 성령의 역사는
무조건적으로 계속하여 역사하고 계속하여 일어나고 계속하여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할렐루야. 지금도 아마 불이 지금 전소됐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산에 지금 불이 나 있잖아요. 불 가만히 있지 않아. 계속 와요 옮겨 붙이고 또 다른 불이 되고 또 다른 모습을 계속 불이 타오르듯이 오늘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고 귀한 은혜 있어질지어다. 신앙생활로서 옛날 그 생각, 그 마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지면 오늘 새로운 은혜를 또 받고 또 새로운 역사를 또 체험하고 새로운 간증을 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 있어질지어다. 자, 근데 이 불은요 왜 불로 나타났느냐? 무엇보다도 불은 밝히잖아요. 환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어두움의 일을 즐거워하고 어두운 생각을 하고 어두운 데 머물러 있어. 근데 빛이 불이 탁 타면 환해지지.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그런 빛을 발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던 머물렀던 이 죄악들, 어두움이 사탄이 떠나버려. 은밀한 것들이 사라져버려. 나도 모르는 것들이 생명의 빛이 내 속에 탁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빛은, 이 불은 태워버리는 거야. 우리의 죄악, 잘못된 생각, 우리의 습관들, 이 모든 어둠의 것들을 태워버려. 우리 한번 그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불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참고하겠어요. 내가 하나 말씀드리면,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교수님들이 얘기하고 또 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시면 그건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다, 영적인 변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절대로 물리적으로 뜨거워지지 않는다. 그런데요, 같이 성령의 불은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 육체도 뜨겁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는 성령 체험을 했거든. 성령 체험을 해 불이 내게 딱 임하는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아마 내가 그때 그대로 내가 몸을 맡겼다면 떼굴떼굴 굴렀을 거야. 뜨거워가지고.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니까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여러분들, 이런 체험 한번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그때 놀라운 사실을 내가 책을 읽다가 발견한 게 뭐냐면, 사람의 몸이 36.5도잖아요. 근데 여기에 열을 가해가지고 한 예를 들어 50도, 60도 돼버리면은 웬만한 균들이 다 죽어버려. 암균이 뜨거우면 어때요? 죽어요? 살아요? 죽어. 근데 그때 내가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얼마나 뜨거운데, 그때 알고 보니까는 병마가 죽어버린 거예요. 병균이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 있어질지어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의 속에, 여러분의 육체 속에 있는 질병이 성령불로 태워질지어다. 할렐루야. 태워져 버려. 태워져 버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열을 올리다 보면 사람이 40도, 50도 돼버리면 어때요? 그때는 이제 해롱해롱이 지금 마지막에는 사람이 죽어. 그래서 열을 가하지 못하는데, 그 열을 올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하면서 사람이 1도만 체온이 올라가도 좋은 증상이 나타나,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그런 책이 있더라고. 그건 의사들이 써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불을 부으셔가지고 나를 암에서 고쳐주셨구나. 그래서 제2의 인생을 내가 살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전한 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그런 불이 여러분에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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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그래서 신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방언은 초대교회에 있었지 지금은 아니다, 방언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나도 모르세요. 방언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 다시 한번 3절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마치 불이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각자야. 똑같은 가운데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오늘 그 각 사람 위에 돼. 오늘 내가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은 개인적으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환해지고, 비전이 넘쳐나고 축복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일하게 가지고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체험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둠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 버린다니까.
병마가 사라진다니까요. 나도 얼마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랬든지 내가 그때 병들었을 때는 그냥 앓는 소리가 내 옆에 주위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없게 했어. 미안한 것도 없어. 나는 저절로 나오는 걸 어떻게 해서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성령이 역사해버리니까는 그 병균을 죽여버리니까는 편안한 잠이 와. 병마에서 자유로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그 증거, 이 산 증거가 이거예요. 내 우리 형님들, 누나들이 나보다 20살이 많은 우리 20살 많은 형님들도 돌아가실 때마다 나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멋지게 하얘지질 못했어. 머리가 검어. 그런데 나는 그때 딱 그 산 증표로 그 얘기를 해도 누가 믿기를 하겠어, 알아주기를 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머리를 하얀 머리를 나게 하셔가지고 30대 때부터 내가 이렇게 쫙 하면서 여러분들 가는 데마다 대접받아요. 40대 때도요, 지하철 타면, 전철 타면요, 일어나줘요. 우리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 근데 우리 각 사람이 임하는 그 체험을 듣지만 말고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체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고 마치는데 다시 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2절 시작. 자, 가자.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소리가 있어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그러잖아요. 내가 이 죄를 죄송합니다. 베레스트 바라 엘로임 그러면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전도사님들 외에는 여러분들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 지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들어도 무슨 소리인가 할 수 있고 아예 또 귀가 안 들린 맹인들은 이 청각장애인들은 들을 수가 없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요. 오늘 성령이 임재하면 귀가 열어지게 하나님 말씀이 듣게 되죠. 교회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니까 졸 수밖에 없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니까 답답하게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 시간만 보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꿀송이 같아서 목사님 또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중국 가서 얘기했잖아요. 아니 새벽에 2시간 이상 아침 먹고 와서 2시간 이상 점심 먹고 와서 2시간 이상 저녁 먹고 와서 2시간 4번을 2시간 이상씩 해달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는 우리 초대교회 대한민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여서 우리 예배드리면요 저녁 먹고 와서 예배드리면 11시 넘도록까지 어떨 때 12시 넘도록 분강사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어.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은혜 되지고 아멘하고 지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귀가 열려질지어다. 귀가 열려져야 귀가.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 이게 귀신의 소리인가 사람의 소리인가 하나님의 소리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설교를 들으면서 내게 주신 말씀에 귀가 열려지면 아멘이 되어져. 아멘 할 때 역사가 나타나. 생명력이 있어.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지금 사람 말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되어져서 잠자는 가운데도 인치듯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순간 신기해. 나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 듣고 다 흘려버린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 콩나물이 자라듯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기억나져서 역사되어져서 승리의 삶을 살려는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귀가 열려지는 거. 난 영어를 잘 못한다 그랬죠. 우리 영어 선생님이 제일 앞에 계신데 제일 부러워. 오죽해서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중학생을 갖다가 내가 조기 유학 보냈겠어. 네 아버지 못하는 영어를 좀 제발 좀 해다. 왜냐 다음에 이 시대는 이제 영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랬는데 왜 그런 줄 알아요? 안 들려. 그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데 안 들려. 뭐 알아듣지는 못하겠어. 그걸 계속했으면 들려질 텐데 그거 포기해버렸어.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귀가 열려질지어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빨리 보여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냐? 눈이 열려지는 거야. 불이 같이 열리는 거야. 이거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무도 신기한 건 체험했다니까요. 아니 내가 시골 가가지고 장례를 집례했어. 12시 때쯤 난 잊혀지지도 않아. 저기서 땡그렁 소리가 나. 그 제가요 종을 어려서 쳐봤기 때문에 막 종이 올라가면 나 딸려 올라가면서 쳐봤어. 종소리를 너무도 잘하는데 종소리가 저 멀리서 어느 하나님에 들려 장례하고 있는데 나는 계속 집례했지요.
그러고는 난 집에 돌아왔어. 어디서 이렇게 종을 치는구나. 지금 종 못 치게 한다던데. 그러고 왔어.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는 한 사람은, 아니, 두세 사람은 차인벨 소리로, 4줄 가까이 하려면 차인벨 소리 알지요? 그 소리를 들은 거야. 근데 종소리 들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못 듣고 왔어. 보는 것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삶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딱 그걸 봐. 내가 광주를 내가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젊은 청년 같기도 하고 신혼 초 그런 부부 정도 되는 여자분이 딱 타더니 딱 보더니 아저씨 문신했어요? 처음 본 사람한테. 그걸 뭐야? 문신했는가 안 했는가 그게 보여. 어떤 사람은 헤어스타일이 보여. 어떤 사람은 의상이 보여. 어떤 사람은 얼굴 표정이 보여. 여러분의 신령한 것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지기 바랍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듣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져야 돼. 그러고 보니까 4절이 쭉 나오는 게 4절 빨리 읽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다 보니까는 입이 벌려져. 내 입이 내가 아니야. 내 입이 아니야. 내 맘대로 쓰는 입이 아니야. 신령한 말이 나와. 그걸 보면 다른 언어들, 방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요. 늘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안 된다는 얘기만 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될 거지만 기도합시다. 해봅시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긍정적인 말을 하고 은혜로운 얘기를 하고 어디 가든지 유익한 얘기를 하고 덕스러운 얘기를 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 성령이 그를 주장하는 거예요. 야 신기해. 어디 가서 보면요 나는 얘기치도 못한 것을 보고요. 여러분들 정치평론가들 여러분 들어보면 라디오에서 TV에서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 그 말을 꼬집을 잡아가지고 그냥 코트를 잡아가지고 이런 저렇고 저렇고 야 별의별 말만 만들어내는데 야 참 은사다 은사. 재주가 구단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냥 지나갈 일이야.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의 영적으로 귀가 열려져서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보면서 하나님 내 입술을 주님 사용해 주옵소서. 그래도 기도하게 되지고 하다 보면 여러분 나같이 거친 사람도 가는 것보다 화목케 하는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부에부터도 얘기했지만은 목사님들 가운데도 보면 막 마찰이 있고 분열함이 있고 막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화목케 하셔. 그거 신기해. 내가 있잖아요. 깡패 목사. 그래가지고 그 깡패 목사는 한 번요 하면은 막 그분은 체격도 어마어마해. 그리고 소리를 질러대면 막 쩌렁쩌렁해. 그런데 내가 가지고 목사님 왜 그래? 그러면 조용해. 하나님 내게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내 입술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이 말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여러분이 말 한마디로도 권위 있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말을 한 자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시간이 돼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여러분의 귀가 열려질지어다. 여러분의 눈이 밝아질지어다. 여러분의 입술이 신령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갈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는 그 현장이 바로 변화가 일어나. 우리 도봉구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서울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축복이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